이 시간에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새 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국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국의 우상보다 못하게 여김받는 것을 두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 우상의 이름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보다도 우상의 이름을 크게 여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자기 자신이 유익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보다도 하나님이 무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를 돌이킬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보다도 전능하신 것임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왜곡하여 사람의 생각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두고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이방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여호와 이름 같은 높으신 전능하신 이름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는 것과 일반인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가론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으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입증하신 것을 두고 내가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예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으므로 이 세상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또한 살아가면서 가르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신이 되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두고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고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고 모아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취하시고 모아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모아들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뭘 잘해가지고 포로를 다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다시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영생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토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국에서 취하심으로 모아서 고토인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과 같이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낙원,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 들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고토가 그 본향이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의 고토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토로 다시 환원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두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로 더럽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들은 정결케 되는 것을 두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생수라고도 하고 맑은 물이라고도 하고 이 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로만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가지로 정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두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가지로 정한 율법을 준행치 못한 그 죄에서 그 불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정결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전이나 세상 교훈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육체에 두어 행하도록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도록 하신 것을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육체에 두어서 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새 영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에 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을 두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증언을 보이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또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각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새 마음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시다고 선포함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이나 율법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굳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에 그 굳은 마음인 율법을 버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조건 없이 믿는 것을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육체에 둔 율법은 찌르는 것입니다. 준행치 못할 때마다 율법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으라고. 생명을 내놓기 싫으면은 짐승 제물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찔러대는 것입니다. 또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르시는 일을 3년 반 동안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을 두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 해가지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복음을 저희들은 일평생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또 제자를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제자들을 또 양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이 직책이 막중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